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난번에도 이제 이 본문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영생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만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갖지 못한 자는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아무나 가져요. 아무나에게 절대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말씀드리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새겨가지고 이 영생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고, 또 이 증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영생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 나는 그렇게 100% 생각했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나 그렇게 생각했지. 영생, 죽지 않고 사는데 천국 가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가서 그것을 영생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목사님이 오셔서 주목사님한테 내가 와서 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영생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다 틀려버려요. 아버지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영생을 정의를 딱 해주셨죠.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6번에 뭐라겠어요? 영생의 정의. 자, 영생이란 창조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참고, 천사도 영원히 살지만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정의가 우리 주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내놓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님을 통해서 내놓은 정의예요. 너무나 확실한 정의예요. 여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기독교 사전, 백과사전, 어디도 이 세상에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목사님이 내놓으셔서 이 목사님이 정해놓은 이 정의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정의는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너무나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영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라고 누가 전해준 사람도, 지금까지 가르쳐준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고 말해요. 우리 목사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뒷받침에 제일 첫 번째에 영생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창세기, 우리 주성대 목사님이 나 그거 잊혀지지를 안 잊어버리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구절 세 구절이 있고, 사람이 영생을 받아야 되는 취지로 세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가게요.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피조되지 않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정의를 해왔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제 첫 번째가 창세기 21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이라는 말씀을 최초로 창세기 21장 33절에 해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영생인 것을 말하는 것을 이제 성경의 근거를 이제 우리가 세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더 봅시다. 자,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느부갓네살이 절대 이방의 왕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성경도 많이 안 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이방인 왕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니엘서 4장 34절 있죠. 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영생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영생하시는 주님을 찬양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나오죠. 12장 7절에 자, 다니엘서 12장 7절을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도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해서 나오는 내가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이 누가 영생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의 영생은 될 수가 없어서 천사도 영원히 살지만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영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천사도 영원히 살지만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어제 그제 우리 사람도 역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천사도 살기는 영원히 살지만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피조됐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로서 시작이 없는 분이니까 시작이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생을 정확히 아는데 이런 내용조차도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는 목사 신학자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건 하나도 없어요. 영생을 이렇게 정해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생을 안다는 것이 복 받았어요. 윤조 사모님이 어디 계신고? 아니 우리 이성열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영생 한번 해보자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이시다.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시다. 확 우리는 왔잖아요.
그 영생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 하려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그 속에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는 것이 영생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밀이 될 수밖에 없었겠는데 그 영생이 사람을 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주려 하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창세기 우리 다시 3장에 가요. 이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은 사람이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있게 된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영생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에게 지금 바로 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딱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지었는데 이거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해버리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는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나무에 가서 영생을 줘야 되는데 영생을 그냥 따먹어버릴까 봐서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금이 그냥 불이 막 나오는 그런 것으로 지켜서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려. 영생을 주려고 만들어 놓고는 그따가 그냥 그렇게 안 주어버리려고 그러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느냐. 창세기 3장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첫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어버리면 그 생명이 제대로 된 생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여튼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어야 돼. 생명나무는 잠언서 3장과 8장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지혜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못 먹게 그냥 불칼로 그냥 다 막아놔 버렸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예전에는 이런 성경 구절은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데 뭐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만 받고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왜 생명나무를 그냥 따먹어야 되고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활짝 열어주고 어서 오셔서 따먹으라고 해야 될 텐데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그냥 화영금으로 딱 막게 해가지고는 일절 들어갈 수가 없게 해버렸는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나무는 먹어야 돼요. 근데 먹지 못하게 지금 막아놔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33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냥 두 번째 이제 사람이 영생을 해야 될 존재로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옛날에 요 구절 갖고 저쪽에 있을 때 설교 대봤어요. 우리 CCC 간사들 수련회 가가지고 간사들 대놓고 성경 이제 간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요 구절 갖고 했어요. 그랬고 형제가 연합했다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 찬양성가도 있잖아요. 그놈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복이 임하는데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감동을 먹었던 여자 간사가 그런 거 갖고 기도 편지를 자기 닉네임을 갖다가 헐몬의 이슬처럼 해가지고 기도 편지를 딱 써서 자랑을 했어. 여기 헐몬의 이슬이 지금 3절에 나왔잖아요. 헐몬의 이슬. 헐몬산에 이슬이 쫙 그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헐몬의 이슬처럼 해가지고 자기 닉네임을 해갖고 기도 편지 쓰면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영생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 형제 연합이 어떻게 형제 연합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주목사님한테 와서 정확하게 영생이 뭔지를 모를 때는 우리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해서 나는 그 형제 연합이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됐으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몰랐어 이 설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르고 지나가 버렸는데 더 또 모르게 지나간 것은 영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영생을 받지 못해 더 해버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영생으로 나온 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이다 그 말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2절을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영생도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영생을 못 얻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건데 이 영생 역시도 영생이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이렇게 딱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영생을 얻는 말씀이 비밀이 되기 때문에 비밀의 키를 갖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의 키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이 비밀의 키를 가져서 이 말씀을 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키를 가지고 여는 분은 오직 우리 시대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고 갑시다. 다들 이제 본문이 우리 고영칠 목사님 몇 년째 본문 계시록 12장 하는데 이제 막 본문 계시록 12장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야 되겠네. 계시록 12장 갑시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영생의 비밀을 키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비밀의 키를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시대에 최초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면은 그가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생명을 주어서 낳아주신 분, 그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다 가려진 책이에요. 그래서 묵시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준 아들에게만 영생의 비밀을 푸는 키를 주었지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은 사람들이 없었고 성경대로 이렇게 맞춰서 영생을 정확하게 말한 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성경에 딱 근거해서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놨어. 그런데 그 영생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면서 그 영생이 뭐라고? 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만 했는데 아버지 생명받아 아들 되는 말을 해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영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교회 가서 얼마 안 돼갖고 병원 촬영에 나는 그때 아버지 되어버렸어. 그렇지 뭐. 그리고 생명받아야 아들 된다는 말을 해본 사람 나도 못 봤어요. 누구도 없었어. 그냥 영접해버린다는 것을 내가 믿어버려야 돼. 근데 내가 믿어버리고 내가 영접해버리면 아들 되고 한다고는 했는데 아들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다 해가지고 아버지 먼저 부르고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문안한다고 하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역사 속에서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니까 사람들은 다 구분해 버려, 구분.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사도 바울한테 아버지의 생명 성령과 아들 생명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실체가 이런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과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으로 문안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걸로 나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원어 공부해서 원어로 페트라, 헬라어, 여기 영어 그 신학교 그 우리 그 친구 목사가 그 신학교 그 교재로 쓰는 신학교도 여러 군데예요. 그 친구 목사가 쓴 그 책 히브리어 헬라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 나하고 하다가 답이 안 나온 것이 그거는 문자로 밖에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딱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는 세일치락 안 해. 성령은 말 안 해요.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근데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안하는 편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둘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 9가지로 일하시는데 9가지 상태로 일하시는데
둘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절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다?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목사님, 주목사님에게 주시기 전에 주목사님은 똑같이 그렇게 하셨던 건데 이게 그렇게 다 숨겨져 버리고 감춰졌기 때문에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한 여자, 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식구 빼고 외부에 쌍둥이 엄마 아빠 쌍둥이 아들 그런데 마지막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우리 주정철 목사님이라고 딱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버렸어. 그냥 끝나버렸어. 참, 나도 그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몰랐어 사실은.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해를 입은 여자라고 얘기를 했어. 해를 입은 여자? 아마 다음부터 저 못 뵐 것 같은데 어디 진짜 하나 보더만. 참 이런 복을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지 못해서 부름은 받았는데 택함을 못 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키를 쥐고 있는데 그 키를 통해서 지금 비밀이 우리에게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의 비밀이 어떻게 이렇게 가려져 버렸는가 하면은 오늘 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것 때문에 영생이 비밀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12장 3절에 뭐라 하겠어요? 3절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이전에 붉은 용이 이 교리를 가지고 딱 영생의 비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도왔어요. 사실은 마귀 사단이 나도 마귀 사단 때문에 여기 왔는데 마귀 사단한테 신나게 얻어맞고 터지고 보니까 여기 왔지 안 그랬으면 안 왔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이 아니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마귀 사단을 가지고 멋지게 일을 해요. 아버지 일을. 그러니까 네가 네 일이라고 해봐라. 결국 너는 내 일하는 거다. 이 붉은 용이 안 나와갖고 교회에 안 나와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비밀로 해놨어요. 왜 그랬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의 소망을 죽인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영생을 줘야 되는데 뭐 죄 안 진 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와서 영생의 비밀이라는 것을 확증하도록 꽉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스 교리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도 없도록 다 막아버리니까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주목사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아마 몰라 몇 명 있었으면 우리 주목사님 아니었을지도 있어요. 앞에 먼저 나왔으면.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철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비밀이었는가를 성경은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푸는데 무엇을?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니까 하나하나 다 목사님이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봐야 되겠죠. 비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에 있어요. 골로새서에 찾아봅시다.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을 먼저 보고 합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키가 그리스도예요. 영생을 얻는 키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놔 버렸는데, 하나님 일부러 감출 것도 없어. 아씨가 나와가지고 그냥 싹 그냥 잡아먹어버리고 다 지수화에 넣어버리고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시대 최초로 그리스도가 우리 목사님 속에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림 앞에 그리스도가 싹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1장 27절에 있어요. 26절부터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딱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아하, 이게 절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생을 바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정도만 생각했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화영검들 두루도는 검으로 딱 막아놓고 생명나무 실과를 못 닦이면 이렇게 지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키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는 조건은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안 믿는 형상이 없다고 하는 어찌만이 이틀이슬이 이것들이나, 오늘날 나도 하나님 형상이 무슨 형상이 있어, 그 크신 분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공기다, 에테르다, 호흡이다, 뭐 생기다, 뭐 막연했지, 뭐 구체적으로 나같이 생겼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같이 생겼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한테 듣기 전에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눈 감으면 안 되는데 몇 명 있네. 눈은 좀 크게 뜨고 재미없나 봐. 나도 어메어메 한번 해버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한 사람이면 말 안 하려겠어. 근데 한 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다 감춰놨는데 몰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려면, 우리한테 오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뭐가 필요 없어. 나는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고 이렇게 하니까. 미안해요. 자, 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이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존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형체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넣으면서 형체가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째 그대로 다 믿을 수밖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 마귀 생명은 센 놈, 독한 놈, 강한 놈한테만 역사해가지고 그놈이 딱 눌러버리면 나머지는 쫙 깔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게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체가 없다는 것들의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로는 다 하는데 세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분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 안에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있고 육체에 있는 아들이 있어서 이위이체로 있는 걸 믿어. 그 이위이체로 계셨던, 역사 속에 계셨던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한테도 함께 죽었다. 혹은 믿으면 그 영생의 비밀의 킹 그리스도가 이 산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내가 신하고 믿으면 와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이상 뭐 다른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러려면 조건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가려면 죽고 따먹는 거예요. 죽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는 절대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비밀이 쭉 막아놔버리고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던 비밀을 죽어야 들어간다. 근데 혼자 죽어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죄인들이 죽어갖고 죄값 치러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은. 왜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에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게. 왜 죽은 자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만 죽었다겠지. 나도 죽었다고는 생각도 안 해봤네. 또 믿음으로 죽은 것이, 이것이 진짜 죽었는가 가짜 죽었는가. 응? 아리송해. 아리송해. 진짜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3장에 우리 지키는 그 화영검으로 지킨 그 자리를 통과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따먹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시편 133편의 그 비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근데 그 형제를 어떻게 받느냐? 너도 나도 다 교회 다니까 한 형제, 형 자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형제가 자매가 아니고,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한 자는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는 나요.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33편에 그 형제의 연합을 말하는데 그것을 도대체 비밀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연합에서 거기서 복을 명하였느니 영생이 복이라고 했는데 영생은 근처에도 못 갔어. 영생의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와 내가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들어오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는 형님도 되고 나는 또 동생도 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내 주도 되고 나는 종이 되고 어쩌면 또 아버지도 되고 또 아들도 되고 뭐 다 관계가 다 돼버리네. 그리스도가 오면. 왜? 그리스도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아버지의 생명과 함께 오니까, 함께 와서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뭐 그거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근데 아씨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맏아들을 갖다 외아들로 어떻게 그렇게 잘 바꿔놨을까? 어? 성경은 맏아들이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아들이 1번이나 나와요. 근데 외아들로 딱 바꿔놨고 올리원이고 예수님 혼자가만 아들이고 너희는 다 주소온 자식이고 양자라고 또 데려다가 기른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형제연합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어. 근데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구대교 벌레인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린 가운데 살려주니까, 죽은 나야 죽은 나 버려버리고 살려주신 그리스도 영을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주니까 내 영에는 나 진짜예요. 내 영은 100%요. 죄 없어요. 내 생명 1%의 죄도 없어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몸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것도 아니고 나는 존재 자체가 중요해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100% 깨끗한 내 본질, 내 안에 영은, 영의 몸, 속사람은요 깨끗하게요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분이 내 생명 하나로 되어버렸는데, 연합에서 한 개 되어버렸는데 똑같아. 그런데 시편 133편 이 영생의 복을 갖다가 그렇게도 몰랐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었는데 나를 살려서 연합을 시켜갖고 한 형제로 딱 해서 생명을 주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거 신옥주 저거 또 이렇게 어저께 주더라고요. 신문 광고. 근데 목사님 나보다 연구 좀 해보라고 하는데 연구할 것이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연구할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같이 해놔버렸으니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6천년을 패해버렸대요.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패해버렸고 이제 다 무효시켜버렸대. 6천년 다 무효해버렸고 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무효해버렸대. 아이 미친. 어디 그거 6천년 그 뭐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신약이 있어요? 과거가 없으면 언제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그거 다 패해버렸대. 우리가 신약만 갖고 우리가 예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구약을 부정하고 신약 속에 사니까 우리가 신약만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가 뭐 좀 아는 것 같아갖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4장하고 같이 혼돈과 흑암은 안 나오고 공허가 나오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뭐 1446년 BC 그때 이렇게 기록 온 것이고 여기 뭐 에레미야는 뭐 800 몇 년에 기록했는데 이런 시차가 있는데 이거 혼돈과 공허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하고 에레미야 혼돈 공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못 뜯어먹은 여자로 지혜한테 맞추려고. 혼돈과 공허, 흑암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갖다가 죄악 중에 최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썩어 죽일. 아이고, 나 그거 보다도 막 짜증난데, 나 안 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주셔서 또 보라고 연구를 하게 해가지고 내가, 아이, 참 보다가 그런, 못, 그냥 막 속에서 그래. 근데 그것도 반응 안 해야 되는가? 그렇고 상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상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냐. 하여튼 성령은, 그것도 마태복음에는 아니, 비둘기 같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마태 마가는 그렇게 써졌는데, 누가복음에는 꼭 비둘기 형체로 내려왔다고 또 그건 꼭 집어갖고 성령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형체. 성령의 형체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형체가 있으면, 그러면 성령이 누구요? 형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형체 있잖아요. 영체로 계시지만, 근데 그것은 갖다가 지가 형체를 갖다가 그렇게 헌이라고, 지가 이제 성령이라 하려고 지금 지가 보이사 성령이라고 말하려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대로 비둘기가 형체,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왔다 가니까 형체가 있지 않냐? 응? 그래서 지를 거기다 들이대는 거예요. 지가 누구라고? 성령 형체가 있는 지가 기다고. 그러면서 갔다가 어떻게 결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은, 이 미륵둥이, 이 신옥주는 결혼이 뭔지를 모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하여튼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큰 비밀이라 했잖아요. 지가 여자니까 지가 결혼을 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큰 비밀을 모르는데, 교회는 우리가 성별로 남녀예요 믿는 생명받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받아서 사람 될, 우리들이 성별과 상관없이 여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전체 자체로 이렇게 계시는 형체가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라 그러잖아요. 요거 알겠어요? 하여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몰라도 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지금 결혼을 말하는 것이 큰 비밀인데, 옥주치는 지가 여자니까 지한테만 지한테만 시집온단 말이 아니라 창가고 들어온다는 거. 요하고 지가 결혼했다는 거 갖고 호세아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참말로 옆에 있으면 귀사장면이 하나 때려줄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보니까 짜증은 나고 그래. 근데 성경을 갖다가 지 멋대로 갖다 붙여도 유분수지, 밑도 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지한테 갖다가 들이대갖고 지한테 다 해. 그리고 지그 싶고 못 나가게 하려고 배반을, 요새 지금 지가 다 사람들은 혼만 있어. 혼만. 근데 이제 지 말을 들어야 영혼을, 이제 믿음의 결국 영혼권이라 해서 그런가 봐. 그래갖고 영혼이 돼야 돼서 구원을 받으려면 영혼이 돼야 되는데 다 혼만 있어갖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만 있어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성경에 예수님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혼만 있으니까 예수님도 죽고 실패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만 영혼이, 지가 성령이고 보여서 성령, 지한테만 영혼이 있고 지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있는데, 지 떠나는 것들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떠나는 것들이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이게 싸가지 없는 것이. 근데 거기에 올가매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참 안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몰라서 그런다? 영생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다. 영생의 비밀이 모르니까 뭔지도 모르고 저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의 비밀이라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신옥주도 앞에 먼저 죽었던 조희성이 영생교도, 저기 그것들도 마찬가지 문선명이도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시간 다 돼버렸네. 아이, 이거 열반. 영생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 된 자, 우리 시대 최초로 미석 주정철 목사님에게 그 영생의 비밀을 깨우쳐 주었고, 영생으로 오셔서 영생을 주었으니까 비밀이, 키가 우리 목사님에게 있는 그 키를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그 키를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주면 우리가 그 키를 열어서 영생을 정확하게 알았고, 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영생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구나. 그 생명 받아야 아들인 죄수가 되는구나. 제대로 알는데 저것들은 모르니까, 영생의 비밀을 모르니까 죄수란 말을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내가 죄수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지가 아무리 장담해도 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생의 비밀이 감춰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 해를 입은 미석 조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풀려졌고 우리들에게까지 다 증거되고 있으니 우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봅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영생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앞에 와서 배우는 우리 모두들을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죄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